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 신약성경 264편 제가 읽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여기 헬라인 아니면 유대인, 세상에 많은 종족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 아니면 헬라인, 헬라인 아니면 유대인 이 둘 중으로 이렇게 구분을 지어놔서 그러면 우리 단문의 자수는 어디에 해당되는가? 헬라인에 해당되는 겁니다. 헬라인 아니잖아. 우리는 헬라인 아니고 한민족인데 왜 헬라인에 속한다고 이렇게 하느냐. 이게 유대인이라 하는 것은 원래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파가 유대 나라입니다. 그 유대 나라가 다른 지파 다 날라가고 연속성이 유지된 나라가 유다 지파밖에 없어서 이름을 이스라엘에서 유대 나라로 이렇게 바뀌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 말이죠. 그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 조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이 특별히 그 민족에게 주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어떤 민족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일단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유무를 가지고 인류를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민족은 유대인이고 약속이 없는 민족은 이방인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단군의 자체라도 우리는 약속이 없는 민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대인 아닌 쪽, 유대인 반대쪽, 곧 이방인의 대표인 헬라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이렇게 둘로 나눌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구원이 되겠지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인데 역사를 쭉 지켜보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드러난 바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속에 있어도 바로 곁에 있는 그들과 함께 있는 약속을 그들은 못 알아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은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해서 전혀 그걸 눈치챌, 그걸 포착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 그것을 오히려 이스라엘이 우리를 대표해서 그걸 보여준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여호와 이름을 찾았고 불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믿었는데 그 여호와가 여호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어제 주일날 갑자기 동영상한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허겁지겁만 설교 초반을 그냥 넘어가서 지금도 좀 후회가 되는데요. 여기 19절에 지난주 설명 부분에 보게 되어 있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게 전도인데 그 전도가 어떤 게 전도냐 하면은 멸망하는 자와 미련하는 것을 까발려 주는 그런 요소가 동반되어야 그게 전도라고 제가 서둘러서 이야기한 기억이 나요. 이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텐데.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 미련한 자를 미련한 이런 자가 미련하고 이런 자가 바로 그 멸망한 자다.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도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될 때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 우리의 관심사가 뭐냐 하면 그렇다면
그렇다면 십자가 도도 중요하지만 그렇다면 누가 멸망하는가? 누가 미련한 자냐? 예, 그것도 갑자기 우리에게 관심사가 되어버렸어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지금도 허겁지겁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주 예민해집니다. 누가 미련하고 누가 멸망하는 자냐라고 할 때 제가 지난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의 지혜와 총명 가지고 신과 접촉에 나서는 그 모든 자들이 미련한 자요 멸망되는 자다 말이죠. 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또 머리가 막 돌아가요. 네. 그러면 나의 지혜와 나의 총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하면 되지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안 할 위인이 아무도 없어. 전부 다 총기와 지혜로 하는 겁니다. 그거 총기와 지혜로 하는데 그것이 전통적으로 이게 뭉쳐지면 뭐가 되느냐? 그것이 바로 철학이 되고 신학이 되고 그 중에 나오는 하나의 삼일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목사들 뽐내지요. 자기는 신학했다고 다른 사람은 아마추어도 생각하니까 뽐내지요. 그거는 지혜와 총기에 불과하고 그것은 멸망하는 자와 미련한 자가 주장하는 바에 불과하거든요. 모든 인간이 다 그런가? 예, 모든 인간이 다 그래요. 그러면 전도한다는 것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면 그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야 될 텐데 모든 사람이 다 미련하고 멸망한다면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 없지 않냐? 예,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예,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천국에서 지금 룰을 할 사람들은 뭐냐? 그 사람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닌데 24절에 그 사람이 나와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 헬라인도 아니요. 약속이 없는 자들도 해당이 안 되고 약속이 있다고 자부한다고 구원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만 천국 가는 겁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니까 이게 피동력이거든요. 수동력이다 말이죠. 내가 스스로 자기를 손들고 천국 가게 이건 안 돼요. 이건 자기가 요청하는 거니까 이건 해당이 안 되고 부르심을 입은 자니까 누가 불러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부르심을 입어야 되고 죽은 이순신 잡은 귀신이 불러줄까요? 누가 강감차게 불러줄까요? 그건 무당들이고 누가 불러주느냐예요. 박수 무당들이 많이 부르심을 많이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무당들이 신내림 받은 사람들 누가 불러주느냐 하는 겁니다. 누가 불러주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죽었잖아요. 안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안 죽어서 불러주고 그 그리스도께서 불러줄 때 그 부르지는 그 방식이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뭔가 앞장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냥 불러줄 때 건호야 이 과연 들어야 돼. 건호야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불러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당신이 불렀나? 아니야. 이상하다. 또 건호야 당신이 불렀어. 당신 목소리인데 아니야. 세 번 불러가지고 주여 여기 있네. 뭐 이런 식으로 사무엘처럼 그렇게 그걸 그저 모방할 건 필요 없고요. 불러주신 될 때 그러니까 이런 이 간정 같은 게 교회에 있을 때 이런 주의해야 돼요. 도대체 불러주는 방식에 대해서 아무개나 불렀다니 거기에 사람들이 혹하고 넘어지고 빵 넘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벌벌 떨어서 그랬다 벌벌 떠는 것도 별로 없어요. 불러줄 때는 두 가지가 제거가 돼요. 불러줄 때 뭐가 되냐 하면 지혜가 없이 불러주고 기적 없이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기적 가지고 불러줬다는 건 이건 전부 다 그건 귀신이 부른 거예요. 여기 25절에 보면 하나님 여기에 유대인 여기 23절에 보면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22절에요.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은 표적을 원했다는 말은 표적을 기대했다는 말은 평소부터 나는 이런 식으로 구원될 거야 라는 장치를 본인이 이미 장만 딱 생각한 게 있다는 거예요. 딱. 어제 아래 서울 가서 강의한 가운데 이야기했어요. 절대로 어정교회 가서 절대 여러분들
기대하지 마시고 짐작하지 마세요. 예상하지 마세요. 예, 그래 되면 이게 연습이 돼요. 예, 구원받는 연습이 되게 되면 이런 연습은 육적인 연습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하면 자기 자랑밖에 안 나오질 않고 이제 헛발질 한다. 백날 이렇게 꿈속에서 자전거를 밟았는데 한 발자국도 1미터도 자전거가 앞에 안 나는 경우 있잖아. 실컷 방어를 했는데 1cm도 구원이 안 되는 경우도. 뭐 소년에서 병원 나왔는데 1mm도 천국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거. 그건 이미 자기가 짐작해서 그래요. 나는 이런 식으로 되면 난 구원받은 사람 맞다. 막 미리 짐작해버리니까 그 짐작에 자기가 거기에 갇혀있는 꼴이 되어버려요. 지혜 같으면 하나님께 지혜를 엎어버리고 기적을 원하면 기적을 엎어버려야 돼요. 주님께서 뭘 앞장서고 불러주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데 그 부르심 입은 자는 주체가 뭐냐, 주님이고, 부르시는 자가 귀신이냐, 감감차이냐, 얼찐문둥이냐, 죽은 이수진 장군이냐, 그거는 박수부동들이 그렇게 하는데, 예, 뭐 당구이 부르듯이 당구이 불러줬다고 하는데, 정작 불러주시는 분은 이미 자기 불러주는 방식이 고정되어 있어요.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 확정된 게 뭐냐?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입니다. 네가 눈앞에 십자가 보이는데 누가 너를 꿰드냐 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나타납니다. 십자가가 느껴져요. 그 십자가는 나타날 때 솔직히 우리는 그분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피해자, 우리로 인한 피해자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걸 지난 시간에 저는 수치라고 이야기했죠. 참, 너 보니까 참 내가 부끄럽다. 피해자의 모습, 내 때문에 상처 입은 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죠. 왜 십자가로 등장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십자가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 말은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주이면 그거는 다 헛발질이고 헛소. 백날 신앙생활 40년 50년 해도 예, 집사 장로님 목사 돼도 그거는 헛수고한 거사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이 죽음 이야기는 우리 명절날이나 일상에서도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되는 터무시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이 분위기 좀 살벌하게 만들지 마요. 누가 죽는다는 이야기 하지 마. 분위기 다 다운되니까. 이게 죽음은 죽을 때, 늙어 죽을 때는 하는 이야기지, 평평하게 젊을 때는 이 죽음 이야기를 이렇게 잠깐 제껴놔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뭐 우리가 적혀놓은 이야기를 주님께서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한복판에다가 경건하게 놔버리는 겁니다. 이거 죽음 외에는 영생 없다는 거예요. 이 죽음 외에는 영생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게 살아있는 걸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죽음이 씨앗을 뿌려놓은 것을 주님이 죽음의 씨앗을 거두어서 그걸 영생으로 열매 거두는 작업이 바로 예수님의 작업입니다. 죽음이 찾아와서 유발된 모든 그 사태들 가운데서 그거 쓰리와도 못한 그 페푸처도 안 되는 그 죽음들을 거두어서 해서 그걸 영생으로 생명으로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사람들이 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 사람 두 종류밖에 없는데, 약속 있는 자와 약속 받은 자와 안 받은 자 두 종류밖에 없는데, 그들의 끝은 뭐냐면 죽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조사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 말을 참 이게 어려운 말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부터 쉬운 말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설교 시작하서는 안 좋으시거든요. 시간을 내가 놓칠 수가 없어요. 안 좋을 때 이랬을 때 중요한 거예요. 던져드립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냐 하면 내가 나로 인하여 내가 나를 볼 때 발견하듯이 나를 보는 사람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발견하듯이.
쉽게 이야기한다는 거 더럽게 해석했죠. 더럽게 되었죠. 이게 뭐냐 하면 인간은 항상 눈만 뜨면 뭐냐, 나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내가 이렇게 되고 싶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아침에 눈을 뜨게 되었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이런 인간으로 살아잡을 거야. 아침에 그걸 보면서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 나왔지, 이런 식으로. 그건 내가 되고 싶은 나거든요. 내가 되고 싶은 나인데, 주께서 부르심을 입은 자의 특징은 뭐냐 하면, 뭐 이런 게 다 나왔어. 이래 돼. 뭐 이런 게. 내가 예상도 하지 못한, 진정하지 못한, 기대하지 못한,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그냥 말로, 나라는 것을 내 의해서 그냥 줍듯이, 광야에 마나 줍듯이, 공짜로 줍듯이, 길에서 100짜리 줍듯이, 이거 100원 있네 하는 줍듯이, 돈을 줍고 물건을 주어서 기뻐하듯이, 어린 양을 찾아서 기뻐하듯이, 이름은 동전 여인을 동전 찾아서 기뻐하듯이, 매일같이 우리는 우리의 자신, 내가 예상치 않은 나 자신을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나는 발견자요, 나 자신은 발견이 되는 대상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르심을 이루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내가 되고 싶은 나를 포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예상하는 것은 나는 5년 뒤는 이렇게 될 거야. 6년 뒤는 아마 아파트 넓어서 이사가가지고 띠까띠까 이태리에 살 거야. 남자들은 3년만 지나면 나 돈 모아서 내 차로 바꿀 거야. 이런 거. 그 차 타고 다니면서 근사한 자기 모습, 선글라스 하나 쭉 끼고 이렇게 다니는 그 모습. 그리고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부르심을 입었다 하는 것은 이거 원래부터 내 안에 장착되지 않는 내가 예상 못할 낯선 존재가 되는 겁니다. 왜 나 똑똑하다, 나 잘났다, 이 잘남을 연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 지금보다 한결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발전이고 그게 진보거든요. 발전과 진보 없이 그런 꿈이 없이 인간은 어떻게 삽니까? 못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항상 내가 기대하는 것은 지금보다 더 나은 나. 그래서 나는 그것이 하나의 삶의 동력이 되어가지고 그쪽을 향하여 어떤 수모와 어떤 고생을 하더라도 기어이 그런 목표점에 도달한 나 자신을 움켜쥐고 혼자서 웃고 즐거워하면서 자기 만족에 빠지고 싶은데,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따로 나라는 인간을 따로 마련해 주셔서 나에게 발견되는 그러한 조치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닌데, 내가 원하는 나가 아닌데, 내 것 아닌 내 뜻 같은 내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분명히 내 것 같지도 않은 섭하는 뭐 이상한 섭 같은 섭신 같은 그건 뭔데, 그게 나에게 낯선 존재로 다가올 때 우리는 나의 지혜와 총기를 그 순간 이걸 버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내 목표도 같이 날아가 버리죠. 제 즐거움, 그 가벼움, 존재의 가벼움. 꿈을 버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꿈을 버리는 방법은 불교처럼 도 닦고 머리 감고 꿈을 버리는 게 아니고, 낯설게 누구에 의해서 따로 다루어진다는 사실, 낯설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 순간 내가 장만하고 내가 생각하는 꿈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라 하여금 내 영생, 주님이 한 작업, 죽은 자를 영생으로 만드는 그 작업에 가해자로 또는 패망자로 그동안 악착하게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후회하게 만들죠. 제가 안양에 공부하러 가게 되면 안양 광명역에서 시내버스 타고 왔거든요. 버스 타고 한 10분만 가면 박달동이라는 게 나와요. 그 박달동에 뭐냐 노루 페인트 있습니다. 얼마 전에 노루 페인트 가스 유출돼가지고 방송 났을 거예요. 그 노르배 지나서 박달동에 나오는데, 박달동에 가면 그거 옛날 동네 아래에 가요. 촘촘히 교회들이 있어요. 개척교회 많아요. 개척교회 이름을 보니까 아주 개척교회 이름이 상당히 토속적이라서 제가 봅니다. 교회 이름이 뭐냐면 더 있는 교회. 더 있는 교회. 이 커피 먹으면 커피 마음대로 더 준다 이 말이죠. 더 있는 게, 또 그 옆에 교회가 실체라 이름 지은 교회가 뭐냐, 다 꿈교회. 꿈은 다 이루어진다. 다 꿈교회.
아니, 경쟁적이에요. 그것은 점점 더 자기에게 집착하게 만들어서 파멸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죠. 파멸시켜버려요. 예를 들어서 교회 이름을 꿈포기교회. 이름 얼마나 좋아요? 꿈접은 교회. 꿈접은 우리 교회. 이거 얼마나 좋습니다, 이름을. 예. 장면가로 나설까요? 10만원만, 10만원 한번 지어드리겠습니다. 꿈접은 교회. 그 어떤 사람은 교회 이름을 이제 축자교회. 그건 농담 같고, 그건 너무 심하고. 사람이, 주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가운데서 순전히 예수님의 작품으로서만, 예수님의 작품으로만 그런 사람이 제3의 종족이 성장해요. 오소쿠니스라는 그 제도에 보면 제3의 종족이라는 게 있어요. 그 제3의 종족처럼 지금의 인류가 아니라 다른 인류로서 주께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종족의 특징이 뭐냐? 수동적이다. 항상 비동적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만들어낼 때 그 사람을 어디서 만들었냐 이 말이죠. 그러면 하늘의 천사는 하늘에 만들었기 때문에 천사들도 그렇게 만들지 않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스스로 구원될 수 없는 죄인, 그 스스로 구원하고자 하는 그것이 오히려 자기 구원을 파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는 그러한 죽은 자, 그 죽은 자를 거두어서 거기에다가 뭔가 가미하니까 그것이 천국에 가뿐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무엇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능력이 완전히 100% 거기다 다 담겨 있는 새로운 정표로서 등장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냐 하면 바로 주께 부르심을 입은,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그 존재 자체가 이게 지혜요. 이게 기적인 겁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지혜, 기적이 그렇게 어려운데 간단해요. 내가 봐도 낯설고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주여, 이래서 주여. 내가 스스로 의지력이 강한 내가 얼마나 일하처럼 나약했으면 내가 주여라, 어릴 때 불렀던, 어릴 때 빵 얻어먹으려고 갔던 주여학교 때 한번 다닌 그 주여가 입에서 툭 튀어나올 때, 이거는 내가 예상하거나 짐작하거나 내가 꿈꾸던 게 아니에요. 나는 주여를 부르는 사람 되는 게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서 보란 듯이 성공한 사람, 남한테 부름을 받는 사람, 박수 받는 사람, 그게 지금도 꿈이고, 어릴 때부터 꿈이고, 지금도 못다 이건 꿈이에요. 남들이 박수 쳐주나. 그런 사람 되고 싶을 때. 그런데 그 틈바구니 사이에서 그렇게 자기 잘난 맛을 살아가는데 그 틈을 째면서, 찢어지면서 주여 불쌍히 여기셔서 뭐 이렇게 나온다면, 내가 놀라죠. 미쳤어. 왜 이래? 내가 왜 이래? 정신 차려. 의지를 가져, 의지를. 그렇게 나약하면 안 돼. 종교는 아편이야. 그러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말하죠. 네가 언제 하나님의 신경 써서, 이 신경 썼는데 왜 소리가 거다가, 이걸 갖다 벨밴드 바르든지, 패드 발라가지고 떠서 한번 하도록 하든지 뭐. 이게 왜 나오지? 발견되어져. 내 자신이 날마다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부르심을 은사의 특징이 뭐냐면, 전에는 무심코 했던 일들이 그것이 나중에 죄 자체로서 또 발견되어질 때, 내가 죄 짓는 주체자인 것을 발견되어질 때, 수동적으로 발견되어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 것을 세상에 발견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철학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하고 금식기도 합니다. 그리고 11조 하는 거, 뭐 우리 교회 관계없습니다. 11조 감사하는 거 하는 거, 그리고 남한테 전도하는 거. 저는 이것이 성령이 이해하는, 이 중요한, 우리 쭉 꺼내. 성령이 이해해서 하는 번금이고, 성령이 하는 전도, 특히 선교하는 거, 성령이 해서 선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 자체도 그마저 죄라고 느껴질 때요. 이거는 내가 놀랄 정도죠. 설교하는 것도 죄고, 강의하는 것도 죄고,
예. 마이크, 죄송해요. 바꿔. 예상 못한 게. 나도 예상 못한. 그런 것이, 예, 죄로 느끼실 때, 우리는 내가 내세울 내 행함에는 전혀 없을 때,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발견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촉잡고 반까지 하면서 기적 흉내내면서 촉잡고 믿어야지 하는 그 자체가 세상에 내가 그게 죄인 줄 상상도 못한 거죠. 예수 믿는 게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 믿는 게 죄라는 것을. 예? 부르심을 입어야 되는데, 수동적이고 늘 피동적인데, 어떻게 내 속에서 하나의 나의 자동성이고 능동성이 아직도 이것이 들거리면서 그게 튀어나오냐 말이죠. 주님이요, 성령, 그 옛날 사람들 성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 말씀을 못 지켰다면, 성령을 주신다면 성령 받고 난 데는 내가 알아서 제가 하겠습니다. 새 사람 되었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그 발상 자체가 이미 비동성에서 이미 자동성으로 자율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죄악된 증거가 되고 말합니다. 죄악된 증거가 되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이 벌써 날아가 버렸어요. 뭐가 불러줘? 아예 한때 불러줬죠. 구원받아 늘 하잖아.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맨날 그것도 하는데. 그때까지는 내가 필요,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하겠다는 것이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던 새롭게 발굴된 죄입니다. 완전히 우리는 고고학자예요. 남을 새로운 죄가 발굴되게 되고, 그걸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그것이 왜 그러냐? 지금부터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할 때, 이건 이제 지금 방송도 한다고 하니까 쉽게 저쪽에 나와봅시다. 그때까지 기간이 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혼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질서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내용은 간단해요. 혼돈에서 하나님의 창조력이 발휘되니까 질서가 잡혔다면, 그 질서 잡힌 것이 다시 인간이 죄를 범해서 이게 혼돈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그야말로 죽음의 씨앗을 모아서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작업은 간단해요. 모든 인간들이 질서라고 여기는 것을 혼돈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혼돈으로 만드는 그 수작업의 연결선이 뭐냐면 새 창조가 뒤에 꽉 끼어져 있어요. 파괴 가운데서, 파괴의 즐거움이에요. 하나님은 파괴하는 가운데서 파괴하시는 그 작업이 새 창조의 작업이 되는 겁니다. 파괴하는 그 작업이. 그 파괴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헌금하는 것도 죄고, 설교하는 것도 죄고, 기도하는 것도 죄고, 사람이 태어나서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죄가 된다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그 작업이 새 창조에 포함이 되어 있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새 창조에. 남자들이 아가씨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의 단꿈을 생각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단꿈을 생각하죠.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진정하고 기대하고 뭐 그런 거예요. 진정하고 기대하고 행복을 꿈꾸고. 결혼하자마자 여왕이 오신 누군 주둥이 입고 돌아다니고 막 발막 후비고 코 파고, 이건 아닌데 방구 퍽퍽 끼고, 그러면 이제 정전에 옛날 때 아무도 안 하는데 이런 것도 막 하고 말이죠. 저 패꾸고 막
폭력성을 보이고 결혼했다 이게 이제는 끝났다 이 말이거든요. 내성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남자는 뭐냐 하면 혼돈을 느낍니다. 혼돈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든 질서를 무질서로 바꿔옵니다. 무질서의 두 종류는 뭐냐 하면 의미적 무질서와 형태적 무질서로 두 개로 나눠요. 네, 빠진 부분 다시 하고 싶다 정말.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르심을 입은 자는 피동적이죠. 여러분 다시 들으세요. 피동적일 때 부르심을 누가 불러주는가? 예수님이 불러주십니다. 예수를 불러주실 때 뭐로 불러주시냐 하면 우리가 잘났다는 우리를 위해서 피 보는 모습으로 불러주시는 거죠. 불러주실 때 그것을 약속으로 불러주거든요. 그 약속 안에 능력인데 그게 바로 뭐 어떻게 불러주느냐. 약속 이래 불러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로 불러준다 했죠. 그 십자가가 뭐냐 하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생존의 바닥에 죽음을 가라앉히 놓는 거예요. 네, 다시 이야기하니까 지금 이해 새롭지요? 네. 나 돌았으면 다 잊어버렸지. 이제 알았어. 이제 돌았으면 다 잊어버린 이제 알았어. 우리가 살고자 하는 가운데서 죽음을 집어넣어버린단 말이죠. 예, 죽음을 집어넣으니까 우리는 살고자 하는 우리 가운데 뭐가 있냐?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기대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렇게 될 때 나는 내 모습이라고 지금 사고하는 겁니다. 지금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동영상 끊기는 거 빨리 메꾼다고 지금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 기대를 하는데 정작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내가 기대했던 내가 아니에요. 뭐냐면 살려주어서 또는 불쌍히 여어서 또는 나는 죄인 맞습니다. 심지어 내가 교회에서 했던 어떤 행동도 해도 그것은 내가 예전에 미처 몰랐던 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런 죄를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그 주여는 뭐냐면 죄를 용서하는 주님으로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용서가 유일하게 용서와 연관된 사건은 오직 한 사건, 그게 십자가라는 겁니다. 피를 흘림으로써 용서받았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내가 그런 말을 하는 하나의 통으로서 하나의 도구로서 내 입에서 고백되고 내뱉어진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내가 옆에서 보면서 내가 화들짝 놀라면서 발견할 때 우리는 말씀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발견한 거예요.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이런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구나. 이것은 내가 했다가 아니다. 절대로 내가 했다가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나는 그냥 내가 지켜야 될 대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이 오히려 덮친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안남에 가서 강의하는데 도신각 이야기를 했어요. 도신각 이야기. 도신각에 보면 도신각의 총이 크잖아요. 도신각 안에 우리가 푹 들어가 있으면요. 만약에 도신각에 뭐 이렇게 3일절이나 광고절 땡 하고 치면 그 안에 들은 사람은 기가 찢어지겠죠. 그게 땡땡땡땡 해가지고 음파가 막 반사되면서 기가 찢어지겠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부르심을 입어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버리면 역수 사랑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사정은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용서와 사랑과 속죄가 이동한다는 말은 내 몸은 한 조각 한 조각이 죄를 뿜어내는 죄 조각이라는 것을 그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발견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우리는 무신부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도바울이 무신부 이야기한 게 없어요. 네가 부모가 되거든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이 말이에요. 우리 대전 권사님 광고하지 말았고 지금 청제반 누구 주고 누구 안 주고 한다고 아예 안 줄 여랑이에요. 그래서 11월 8일 날 1시 20분에 한다는 걸 아무도 알지 마라. 우리는 결혼을 무심코 해요. 우리 결혼할 때 우리는 어떤 질서를 원합니다. 질서인데 의미적 질서와 형태적 질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의미적 형태는 이게 뭐냐 하면 어떤 네가 그저 결혼해가지고 내 남편이 7시나 8시 사이까지 들어오면 그걸 질서가 잡히면 우리는 저절로 의미적 행복에 시야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도와 형식과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원했던 진짜 마음의 평정과 안정도
어떤 제도에서 체계가 있어야 되고 질서 잡힘이 있어야 그 안에서 그 질서대로 규칙을 지킬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행복이 주어진다. 그래서 형태적 질서가 우선이고 그 안에서 그 작가 법을 지킬 때 의미적 질서, 그렇게 안정감, 질서는 많은 안정감도 우리가 챙긴다. 이것이 인간들의 지혜와 인간의 하나님께 원하는 기적의 노림수거든요. 여러분, 라면도 법도 좀 이래야 라면이 되는 겁니다. 질서라 하는 것은 근대 시민들이 지켜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아는 상식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거는 인류사의 사상인데요. 처음에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근대 넘어와서 인간은 그다음부터 르네상스를 해서, 그냥 들어놓으세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간의 아픔과 고뇌 중심으로 예술이나 모든 문학 사상이 바뀝니다. 인간 주체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간의 이성은 무한히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는 신이 떠나버린 자리에, 신을 안 믿는 자리에 옛날 로마, 그리스 문화를 취하겠다 하는 것을 신고전주의라고 해요. 그 신고전주의의, 그 시정고전주의의 바탕이 뭐냐 하면 자본주의가 있었습니다. 있는 사람은 잘 살고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냥 돈이 차별화되니까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이 인간을 압박하는 거라 해서 나온 것이 뭐냐? 허무주의가 나온 거예요. 허무주의적인데 그게 낭만주의라 또는 허무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그게 나와 실전주의가 되고 이런 것들 쓸 필요 좀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야기하자는 그겁니다. 이 실전주의가 나오면서 그 다음에 인간들이 이 허무한 세상에 넘어서서 그 다음에 뭘 추구했느냐를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뭘 추구했는가? 현실 참여가 나오는 겁니다. 소위 데모가 돼요. 노동운동. 데모가 일어나고 현실 참여가 일어나요. 제가 방금 이야기한 이걸 보게 되면 이 모든 목적이 있어요. 그게 인간은 어떻든 간에 질서를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누굴 위한 질서? 나를 위한 질서지요. 나를 위한 질서. 나는 질서돼야 돼. 나는 정돈돼야 돼. 그런데 하나님 뜻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톱은 또 다 잡아버렸죠.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혼돈된 곳에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가 있어서 창조되는데 그 창조된 곳에 죄가 들어가서 이게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한 것을 인정치 아니하고 있는 질서나마 어쨌든 간에 허무주의든 사실주의든 낭만주의든 표현주의든 그런 걸 동원해서라도 억지라도 실존주의든 현실 참여든 어떻게든 이 어지러운 가운데서도 내가 편하기 위한 질서만큼은 내가 포기 못하겠다는 거예요. 계속 법이 강화되고 그 법은 가진 자에 의해서 왜곡되고 없는 사람은 법이 있어도 많아되고 근데 이 모든 것을 저는 하나로 말해서 이게 질서 찾기, 질서 세우기입니다. 근데 그 질서 찾기, 질서 세우기에서 자꾸 누락되어 있는 게 있고 빠져나가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음입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다가 그렇게 소진 다 하다가 결국은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앞당기자는 거예요. 죽음을 앞당겨 보자는 겁니다. 그 죽음을. 십자가를 미리 앞당겨 보게 되게 되면 우리한테 이렇게 해요. 네가 스스로 마음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꾸 어디에 안정된 교회, 안정된 성당, 안정된 절에 가가지고 어디 마음에 나는 부족하다 이런 거 들면서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원리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만 구약에 보면 그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들 속에 죽음이 있었지요. 욥 같은 경우에도 그들 속에 죽음이 있었지요. 예수도도 그 가운데 죽음은 죽으리라고 했었지요. 특히 그 중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번 안 왔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비가 안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생명을, 영생을 주고자 하는 바탕이 되는 그 죽음, 바탕이 되는 죽음은 꼭 집어넣어줘야 거기서 생명이 나오거든요. 그 죽음이 언약적 죽음, 약속된 죽음, 십자가는 그 언약의 완성이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 누가 죽었다는 사실,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모든 사람이 다 죽은다는 것을 까발려주는 그 사건을 이렇게 우리다가 마음에다가 쏙 씹어넣는 그 작업이, 우리가 질서 잡고자 하는 이 질서를 혼돈으로 바꾸어지면서 혼돈 속에 내가 낯설게 보이는, 내가 미처 몰랐던 거기서 영생의 열매가 피어나는 하나님의 고유 작업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작업이. 우리는 수동적이죠. 우리는 내 몸만 그냥 내 몸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복음 간단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교회에 앉아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바 아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나이가 60이 넘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다른 사람 다 친구들 술 먹고 있는데 이 교회가 이 무슨 짓이고 말이죠. 이거 이미 죽었던 예수나 찾고,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보통 사람인데 그걸 내가 왜 찾자. 차라리 전에 가서 부처를 샀지. 그런데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무슨 짓이냐 이 말입니다. 예. 이 성경 이야기, 이 고린도전서를 왜 보는가? 이게 옛날 그 교훈집 아닙니까? 성경이 있는 게. 이런 거 나도 쓰겠다, 뭐 이런 나올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물론 얼마든지 그런 자존심 같은 게 있거든요. 성경 나도 쓰겠다, 뭐 이런 거. 나도 성경 한번 써볼까? 나도 종교 한번 만들어볼까? 이런 자존심, 태도하는 자존심은 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상도 못한 나가 있더라, 이거. 그게 뭐냐 하면,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그 죽음 말고, 내가 죽는 게 너가 죽으면 다 죽는 건데, 그게 아니고,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대신 죽은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죽고 난 뒤에 사흘 만에 살아났으니까 믿지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뭘 얻고자 하는 거예요. 주여, 이거 나 교회 와서 기도해서 뭘 얻고자 한다. 얻고자 한다는 이거 자체가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얻어봐야 그거는 혼돈에 불과하거든요.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질서가 발견되지요. 발견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혼돈이라는 말은 결국은 이 세상은 그동안 우리는 생존 차원에서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살기 힘들다. 지금까지 여태껏 우리가 마음에 정리된 것은 이 세상은 참 살기 힘들다가 정리된 건데, 나중에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나중에 아니 지금 성령을 받게 되면 이 세상은 말씀대로 살기 힘들다가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령의 말씀대로 사세요가 아니고,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라고 한다면, 성도는 한다. 목사님, 당신은 아직도 복음을 몰라. 복음을 몰라. 비록 성령을 받아보면 말씀대로 못 살게 만드는 세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잘못이 아니고 세상에 나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느 성령 기준을 못 삽니다. 그게 아브라함도 그리 했고 이삭도 그리 했고 다 그리 했어요. 세상에서 대한 이야기를 다 못합니다. 일리야도 그리 했고 남은 7,000명 몇만 남았어요. 아니 7,000명 남아있다. 도무지 몰라요. 말씀대로 우리는 이 땅에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더 안타까워지는 새로운 낯선 존재로 우리가 발견돼야 됩니다. 저는 돈 한 푼 벌기 이렇게 힘들구나 그 때문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고 나온 건 안 뒤에 성령 받고 난 뒤에는, 그러니까 교회 올 때는 주여 말씀대로 살면 정작 원하는 내 생존 보장해 줄 거죠. 이런 긍정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막상 복음을 듣고 보니까 이거는 생존 문제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이것도 내 손에서 떠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떤 것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받아주지 않는 세상. 이 세상은 바로 죽음의 실체, 죽음이 활동하는 세상. 악마의 주둔지였습니다. 죄의 주둔지였고, 우리는 출애굽할 줄도 몰랐고 그냥 출애굽 이야기나 들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빠져나갈 생각도 못하고 가봐야 어디 가는 줄도 모릅니다. 엘리야는 살았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사르밧 과부에게 참기름 병을 다 가져와가지고
그때 그 과거 병 수입하던 예모스 병 다 수입해가 병 받아 전부 다 참기로 찼습니다. 생존 차원에서 살려줬을 때에 과거는 만족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선지자 안 왔으면 우리 모자는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하는 그 순간 아들 죽었어요. 아들 죽었어요. 생존의 죽음에서 말씀 못 지켜서 죽는다는 사실까지 더 깊숙이 약속의 내용까지 더하게 해주시는 절차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펼쳐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인간은 누구나 생존밖에 모르고 말씀은 관심도 없어. 내가 무슨 살고 보자. 생존 바닥 위에 말씀 지키겠습니다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인간의 질서체계입니다. 이게 죄악된 질서체계거든요. 우선 내 몸부터 살아야 그 다음에 말씀 자칫 지키겠습니다 했는데 주님께서는 생존 보장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죽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왜 저를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이참에 우리가 못 살아서 죽는 것을 포함해서 말씀 못 지켜서 저주받는 그 심판까지 몽땅 미리 경험케 하는 경험된 그런 자를 발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후서 1장 8절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1장 7절부터 보면 좀 기는데요. 생각해서 예수께서 제 이론적인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에 나타나실 때에 9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에게는 형벌을 주시리라. 지금 밥 한 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주시리라.